미리 준비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소중한 금과 은을 가져다 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드렸어요. 그 거룩한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에 더해서요. 그래서 금의 비중과 깨끗하게 걸러낸 은 230톤은 건물벽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을, 은이면 은을 공예가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기꺼이 예물을 드려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까? 사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들과 천명 대장들과 백명 대장들과 임금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금 170톤과 금돈 10,000개와 은 340톤과 노새 612톤과 쇠 3,400톤을 드렸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가져다 주었다. 백성 사람 여호와의 손에 맡긴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이 기뻐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다윗 임금도 무척 기뻐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빛남과 뛰어남과 장엄함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높이 오르셔서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은혜는 주님 앞에서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힘과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라면 누구든 위대하고 희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예물을 드릴 힘이 있다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온 것이지요.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며 도부살이 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서 그림자 같아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마음을 검증하시고 올곧은 것을 좋아하시죠. 나는 올곧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주님의 백성을 보니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규정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마련해온 것으로 성전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2025년 한 해 절반이 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양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가는가? 돈으로, 사람으로, 목사가 세워가는 교회냐? 다 필요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우리가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역대상에서는
거의 유언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그 사람 평생의 가치와 철학이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다윗의 유언에 있는 그 관심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자,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윗의 모든 유언의 가치와 철학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역대상 처음 묵상 시작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구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왕이셨는지 어떠한 데 관심이 있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언 딱 하니까 바로 생각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하죠. 예전에 저는 지상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끝지의 최고, 마지막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끝지자의 상자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다윗으로 치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 거기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함께 있는 거죠. 다윗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솔로몬에게 세우라고 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도 어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때 그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오늘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바랬던 것은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랬고 다윗의 꿈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했고 그 가치를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어져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다윗 왕이 이것을 세우는 과정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보셨듯이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들을 전심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이렇게 이것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거고요. 여기 맨 마지막 3번에 보시면 건물을 넘어서는 꿈이에요. 다윗이 꿈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로 그 다윗의 그러한 꿈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이 당신이 성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가서 결국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건물 성전, 건물 예배당, 건물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예배당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을 교회로 자꾸 인식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임대하든 짓든 건물을 짓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서 피리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예배당을 지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정신을 좀 제대로 담았어야 되는데 예배당 짓는 거를 교회 개척 또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연관해서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세워야 될 그런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약화됐어요. 물론 그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몰랐죠. 당연히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러한 어떤 많은 소위 말하는 성구들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 그곳에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약 10여 년 정도 10년까지도 안 갔습니다. 저는 2년 반이면 될 줄 알고 했다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 이곳으로 이사를 왔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그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는 여전히 예배당을 그럴싸한 공간을 그럴싸한 어떤 이 환경들을 구성해내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특이하게 뭔가를 세워놔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거나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교회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세워져 있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있느냐 이러한 점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말씀과 말씀에 입각한 사람을 세워내는 그러한 교회 이것을 계속 꿈꾸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상 명령이 이제 선교에서는 선교라고 말을 하고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쪽으로 많이 적용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것을 선교적인 구절로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개인 각자를 향하여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러한 얘기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그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가고 그 일을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가 만나는 땅끝까지 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해가라.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주로 믿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볼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거룩한 성도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얘기.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건물 짓는 얘기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던 그러한 이야기들로 성경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읽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한 해가 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가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건물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보이시고 계속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그런 관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의 유언에서도 마찬가지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과연 무엇으로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느냐, 어떻게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게 맞습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 온전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정직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올곧은 그런 마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볼게요. 온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기 써놨잖아요. 첫 번째로 나누지 않는 마음.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에 보면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 마음이 나눠지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두 개는 안 돼.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하죠. 한 분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되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5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어느 것 한 가지를 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이쪽에 생각나는 거고, 이거 하고 있으면 이쪽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를 전심으로 어느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물론 아래층에 있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 대화 중에서는 그곳에 있는 일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또 이거를 같이 부부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쪽에. 서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함께 섬겨서 마음이 나눠졌다, 두 마음을 품는다. 이거를 부부 사이에서는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집중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옆에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투명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한 가지가 여기 이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부부 사이에 살아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했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는 백성이 되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럴 때 너희는 나의 뜻을 따라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치 결혼식처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지침들을 10계명을 주어요. 10계명을 주고 난 뒤에 또다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10계명에 기록된 그 모세오경의 책이 2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죠. 근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네? 레위기예요? 왜 자신 없어요? 레위기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에 그 많은 얘기들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왜 레위기를 또 주었을까?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5세 정도 때부터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가장 처음 보는 모세오경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졸리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 근데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되어드는 그 레위기가 왜 중요할까라는 거죠.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제대로 못 살아가요. 그러면 계약이 그 결혼이 끝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계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다시 이들이 그 잘못된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완결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는 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서 뭔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용서해 주셨어.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레위기에 있는 그런 제사의 제도인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러한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세상에 넘어지고 힘들고 괴롭고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눠진 그 두 마음을 다시금 한 마음으로 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에 있는 그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면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혹시 삶을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분께 가면 다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줄 것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지금 이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히스기야도 나중에 진술과 전심으로라고 그런 글을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을 제대로 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대표적 인물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놔두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새 마음을 준다.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줬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나뉘어지는 마음을, 더럽혀진 마음을,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주셨고 또 더불어서 그러한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사역 또는 사명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나누셨는데 우리 각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면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돕고 배우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먼저 보이셨고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빚어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 전체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정직하게 순종하고 그 받은 사랑과 사명을 다음 세대에 열방하게 전수해 나가는 데까지 가면 우리는 이 일들이 제대로 이어져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이왕에 우리가 묵상하는 교회로 또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또 그것을 훈련하고 있고 부지런히 우리가 시도하고 있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을 잘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미처 그 일들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변함없이 먼저 간 이들은 먼저 선 이들은 아직 그러지 못한 이들을 도와주면서 또 그러지 못한 이들은 먼저 앞선 이들의 그런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도우며 서로 인정하며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갈 때 우리는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는 또 우리 여러분들 각자 모두는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마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 가족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사명, 자부심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고 부단히 애쓰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낸 주님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분주한 그런 마음, 나눠진 마음, 그리고 패역하고 감히 품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정결하게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 안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그 뜻 안에 우리 모두가 일치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교회로서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은하옵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에 호주 되시고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를 이런 말씀의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을 또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지경 안에 있는 그런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에 그러한 귀한 사명에 우리 모든 광양 사랑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는 신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돈하시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우리 주님과의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만남을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로 또한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모든 자원과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과 땅끝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